세상에 이제 역사 이래로 모든 철학자가 동의하는 게 인간의 삶은 고난과 고통과 불안과 결핍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라고 말하면, 고난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도 많이 가난했고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내나 저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 좀 고만 힘들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남들은 보면 평탄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제 인생은 뭐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딸 낳고 갔으니까 30에 제대했거든요. 그것도 면제가 된 군대를 막 2차 자차해서 가고 아무튼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또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기독교나 한국의 교회는 고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좀 형탄치 못한 일이 생기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2000년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유행했던 교회 슬로건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해서 내 삶에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다 알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원래 완성되었던 세상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세상과 그 세상의 목적에 관해서 1장, 2장에 기록한 다음에 바로 3장에 뭘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이 고통과 고난과 결핍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전제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을 하고 성경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죄의 근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네가 수고하여야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땅을 지으시고 땅을 채워가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의 배신에 대해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 단적인 비교가 죄를 짓기 전과 후의 단적인 비교가 땅에 관한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받았던 사명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경작하다와 땅을 갈다가 우리로 치면 이제 경작과 땅을 갈다는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지만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경작은 누리다 또는 관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과수원에 과일이 잘 익으면 이렇게 따서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잘 익어서 내가 누리면 된다는 뜻의 경작입니다.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게, 그곳에 거하며 그곳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복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경작이 아니라 땅을 갈게 하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갈게 하다는 고통의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땅을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와서 사람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존재가 된 겁니다. 지켜지는, 못 들어가게 가로막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부모는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죠. 자녀에게 부모는 복을 주길 원하는 사람이듯이, 복과 사랑을 주길 원하듯이, 물론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벌 또한 그 자녀가 깨닫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부분을 읽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도 죄인인 우리에겐 복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창조 당시의 경작은 생존을 위한 것은 아니었고 양식은 하나님을 통해 충만히 공급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땅을 가는 것으로 바뀌면서 양식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더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인간과 세상의 본질이자 운명이 되었죠. 그래서 7절부터 19절까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식과 소산, 여기서 이제 양식과 소산이 히브리어로 이제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우리말로 치면 밥, 떡, 막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식과 소산, 떡이 주어지지만 인간이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복이며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증거이니까 죄 전이나 죄 후나 인간이 먹는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양식이 주어지는 방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바뀐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산에서 쫓겨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흙으로 인간이 돌아가는 과정과 진배였기 때문에, 세상이 사망과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이제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단지 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산 밖, 동산 안, 우리가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 바깥에 살다 보니까 이제 벌의 개념에 익숙해지는데, 레위기를 보시면 인간이 죄를 짓거나 더러워지거나 불결해지면은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영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진 밖과 진 안 이렇게 나오는데, 진 밖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낙오 또는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이며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진영 밖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자신의 잘못됨과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훈련과 회복의 과정이 바로 동산 밖 그리고 진영 바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이 단지 벌이 아니라면 오늘 이 수고와 고난의 떡에 관해서 나눌 때 고난이 인간에게 복이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면,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전체에서 수고롭게 일한 이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했을 때 수고롭게 일한 이 떡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성경 전체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땅을 갈게 하시나 하는 겁니다. 왜 수고롭게 일하게 하나?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있나? 무엇 하나 진행해 가는데 쉬운 일이 없습니다. 갓난 아기 때가 제일 쉬워 보이죠. 그렇죠? 갓난 아기 때가 제일 쉬워 보이는데 아이도 아이 나름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 울죠.
그리고 2살이 되면 2살에, 3살이 되면 3살에, 얘가 초등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갔다고, 중학교면 중학교 가서, 사춘기면 뭐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준비한다고 힘들고, 20살이 되어도 나는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은 내 인생을 쳐다보면 또 힘들고, 결혼을 하면 나는 아빠가 아닌데 아빠가 돼야 되니까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게 왜 그러나 하는 겁니다. 단지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수고롭게 일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수고롭게 땅을 갈지 않으면 인간이 먹고 살 수 없는, 생존하려면 반드시 땅을 수고롭게 갈아야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먹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땅을 갈아야 하고, 그렇죠? 그것에 수고가 들어가고 고난이 들어가고 고통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의도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타락 후 인간에게 소산, 양식, 레헴이 주어지고 있지만 인간이 자기 손으로 고통스럽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는 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이 먹는 것이 기쁨과 누림과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충만히 공급되었던 그것이 이제는 고통과 땀이, 눈물이 동반되어야 먹을 수 있고 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온전한 소출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갈았다고 해서 간만큼의 소출도 주지 않고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그 소출과 결실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방해를, 그리고 결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역사에서 우리의 떡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이러면 이제 양식이니까, 떡이니까 우리말로 떡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밥집, 떡집. 그런데 이 떡집 베들레헴이 슬픔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보실게요.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베델이라고 나오죠. 이 베델은 베드, 집, 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에브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산고가 있습니다. 해산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죠.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죄의 결과죠. 산고가 있고 그곳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 예레미야 이제 그 31장에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거기에 라헬이 아이가 없어서 슬픔에 잠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모든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면서 라헬이 그 아이가 없어져서 슬픔에 잠겼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라헬 역시도 슬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역사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떡집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거며, 그 길이 아까 이제 창세기에서 읽으셨지만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난상과 해산의 고통이 있는 길이라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이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베델도 이제 슬픔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35장 8절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게 이제 알론바굿이 보시면 곡함의 상수리라는 겁니다. 곡함의 상수리.
그리고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 마는 겁니다. 이 복임은 지명이 바뀌어져서 부른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울었는지 이 복임이 울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많이 울어서 지명이 바뀐 겁니다. 이 복임이 베델입니다. 베델이 슬픔, 울음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울어도 못하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델이 복임이 될 때까지 울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이 두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을 먹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채소와 과일을 준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던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어서 도리어 인간이 먹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와 사망에 인간이 먹혀버렸다. 그 세상과 그 시대가 죄와 사망에 먹혀버렸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세상이고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세상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29장 5절에 보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34장 5절 목자가 없었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구약에 수없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구약과 그 사사기의 역사,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죄와 사망에 먹혀버렸던 그 시대를 넘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나오거든요. 룻기는 그 베들레헴 땅,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베들레헴 땅, 그 우리의 떡집에서 기근이 들어 양식이 없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곳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서 가려면 이 골짜기를 엄청나게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 죽고 이방 여인이 돌아오죠. 그래서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 돌아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족보가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슬픔의 땅 베들레헴에 다윗이 오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어서 사사기 내내 안식이 없던 그 땅에 안식을 준다고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실제로 사사기서에 보면
안식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23장에 안식이 한 번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해서 전쟁을 끝날 때까지는 사사기 안에 단 한 번도 안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식을 다윗이 줍니다. 그렇지만 다윗 역시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바로 타락을 해버리고 그는 그 후에 올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하 만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성찬식 했지 않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해 수고하여야, 우리가 수고해야 먹는 떡이 이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슬픔과 수고의 떡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떡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땀은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또한 인간이고, 그렇게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는 자로 있는데, 그 모든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 안으셔서, 그래서 저는 가끔 예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이 우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쓰고 계신 거다. 그걸 면류관으로 쓰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죄와 슬픔과 수고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진영 안으로, 동산 안으로, 생명나무가 심겨진 그곳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그룹 둘이 동산 지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 둘이 예수님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 생명나무로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 위에도 그룹 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고, 지성소 휘장이 갈라질 때도 휘장에 그 그룹 둘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게 찢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가 갈라지고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그 곳의 머리맡에 두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생명나무로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여야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며,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장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곧 회복된 창조의 목적과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안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마지막 날에 새롭게 열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이 누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이 있고 삶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일을 통해 여전히 소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소산을 먹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주로 인해 땅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래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치와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고 생명이 가득한 공간, 복된 공간으로 만드셨듯이 이제 인간도 하나님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갈아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가치를 더해서 생명이 있는 땅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을 그렇게 갈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먹을 수 있으며 그래야 죽음을 벗어나 생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 그래서 고난의 떡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단지 수고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창조주 아버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난 나의 내면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의 생명도 나의 운명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내면 역시, 나의 내면 역시 다시 갈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부여하는 가치와 질서로 이게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잡초들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내가 결실을 맺는데 방해되는 이것들을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고,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생명과 복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이 매일의 삶에서 깨닫는 겁니다. 왜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냐? 우린 아파봐야 압니다. 아파봐야 아픈 자를 알죠. 아픈 자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아픈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제 아내는 엄청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장모님이 임신하셨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 장모님이 영양실조로 2번 쓰러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제 아내가 태아니까 몸이 건강할 수 없죠. 태어났는데 또 문제는 예전에 이제 물젖이라고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모유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유만 먹으면 설사를 하니까 모유를 못 먹이는데, 그때 시집살이가 너무 혹독해서 모유를 먹이라고, 모유 아니면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를 못 먹이겠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할머니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한 1년 가까이 보리차만 먹고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몸이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아픕니다. 뭘 좀 열심히 하면 아파요. 그냥 뭘 열심히 하면 그냥 쓰러져서 한 2주건 3주건 못 일어납니다. 그냥 병원에서 링거만 꽂고 있어야 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대에, 그래서 22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대에 뭐 좀 했다고 쓰러져가지고 3주간 병원에 입원해버리니까, 이제 결혼하고 20년째 지금 내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 아내하고는 달리 처제는 엄청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병치레도 잘 안 하고 엄청 건강한 게, 이제 연년생인데 잘 안 아프거든요. 진짜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제가 클 때 매번 그랬답니다. 언니는 대체 왜 아파? 진짜 아파? 이렇게 꾀병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그랬대요. 진짜 꾀병인 줄 알았답니다. 정말. 이제 언제쯤 알았냐면, 자기가 이제 애 낳고 이 몸이 약해지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대신 제 아내는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프리패스입니다. 엄마 나 힘들어, 학교 안 갈래. 가지 마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파봐야 압니다. 아파봐야, 고난을 당해야 약함을 알고 힘듦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약한 나의 힘과 손으로는 그 어떤 고귀한 것도
생명도 아름다운 것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내 삶은 온통 사망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역전되어서 생명과 기쁨과 구원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슬픔의 떡집에 오셔서 그곳을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땅을 가는 것이고 일입니다.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니까 마치 의무 교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의 떡 또한 나에게는 복이었던 겁니다. 예전에 이제 막 한참 막 한국에 유명했는데 무협지 유명합니다. 그 무협지 보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동굴에 어디 떨어지거나 뭐 영약을 먹거나 해가지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강해져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갚는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그게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살아봐서 알지만 인간의 삶에는 기연도 없고 영약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평범한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하루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 저는 여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웃 초청잔치가 있고 지금 한 두세 주 정도 이 교회가 무슨 느낌? 막 교회 전체가 막 여기저기가 꿈틀꿈틀 하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막 쌓여가는 것이 막 보입니다. 완성되어 가고 즐겁고 복된 잔치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밖에 있는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태신자들을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고,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고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때론 힘듦을 감수하고 모든 귀찮은 일들을 감수해 나가면서 이곳들을 바꾸고 갈고 가꾸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나에게 복이라서, 그 누구보다 나에게 복이라서, 그러니 그분들이 초청되어 오는 것도 복이고 내가 이걸 준비하고 이걸 갈아내는 것도 복이니까 얼마나 기쁜 잔치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라, 이 잔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과 일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은 죽음보다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죽음에 집니다. 언젠가는 다 죽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는 죄에 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존재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삶과 죽음 그리고 패배와 승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패배와 죽음이 그것으로 결과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부활로 뒤집어지면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지겠지만, 또는 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겨보자고 이를 악물고 덤비는 겁니다. 죄에 맞서고 사탄에 맞서고 세상에 맞서서 지는 길 같지만 이것이 곧 이기는 길이라고 이 악물고 참아내는 거고, 미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거고, 수고롭겠지만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이겨보자, 나는 주님 자녀답게 한 건 이겨볼랜다, 때려 눕혀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져서 이겨보련다 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하루를, 그러한 일상을, 그러한 사랑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